할렐루야. 10월 23일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무덤이 계신 예수, 무덤이 계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 만유의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참.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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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보좌에 앉으신 주, 보좌에 앉으신 주, 영원토록 다스리시네. 예수 사단 정복하고 사망 권세 무너뜨렸네. 예수 만유의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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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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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보좌에 앉으신 주, 보좌에 앉으신 주, 영원토록 다스리시네. 예수 사단 정복하고 사망 권세 무너뜨렸네. 예수 만유의 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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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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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지금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정탐을 얻게 되는 나는 선포하리.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두번다는 눈을 뜨며 전하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두번다는 눈을 뜨며 전하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 주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용히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허락하시고 이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예배로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고 나를 써주시옵소서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전적인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 고백과 함께 이 자리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그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 주를 살아가고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섭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우리 주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 살아갈 때에 예배와 경배의 자리로 오늘을 맞이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며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에게 엎드리며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준비된 말씀이 오늘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살아있음이 되어 내 주님 구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랍고 기다리는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생명과 죽음과 화와 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아침에 나와 주께 예배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예배 드릴 때에 저희의 세상 근심 걱정 염려 사라지게 해주시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심령에 성령이 가득 찬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 가운데에 오로지 주의 영으로 가득 차서 기쁨의 시간, 평안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고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실 때에 장정민 안수 집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지켜주시며 오늘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돌보시는데 저희는 세상 평안을 쫓아 분주하게 사느라 주님이 바라는 모습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저희가 알게 모르게 행한 언행들로 타인들에게 아픔을 주었던 시간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상처받은 분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전쟁과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삶이 보다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밴쿠버 중앙장로교회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선교와 구제 사역으로 주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데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찬양과 헌신으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여러 부서에서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항상 곁에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어려움 없게 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찾아가 주시고 아픈 곳을 치유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어 성령 충만이 넘치는 예배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성도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은 창립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창세기 강해 설교로 진행됩니다. 10월 31일 오후 6시부터 할렐루야 나잇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캔디를 도네이션 받습니다. 로비에 비치된 박스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설교의 연구에 관한 논찬 및 토론이 10월 29일 오전 10시 30분에 3층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11월 12일과 19일에 뮤지컬 X16을 공연합니다. 10월 26일 수요 예배 후에 예배위원회, 11월 2일 수요 예배 후에 교육위원회가 각각 있습니다. 부장 및 부원들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시 헌금 특송을 하기 원하시는 분은 장재영 안수집사 또는 사무실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친교 도네이션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여하실 분은 로비 안내석 옆 벽면에 있는 신청란에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십시오.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예배위원회 모임이 있고요. 그 다음 주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시간 꼭 내셔서 참석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반주 우리 최은경 집사님 임명되셨습니다. 헌신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친교는 변화식 집사님 가정과 독고영일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준비하셨고 이창현 집사님 가정에서 생일에 감사하여 준비하셨습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 위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 주시리. 내 봉행하시리.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하게 하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그냥 나오지 않고 주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분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며 이 예물을 통해 오병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0분의 1을 구분하여 드렸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드렸습니다. 선교와 구제와 장학의 여러 이름으로 주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통해 주의 나라 확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출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절기에 몸이 아픈 성도들 있습니까? 열이 나는 성도들 있습니까? 기침이 심합니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질병으로, 말 못할 질병으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이 손대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 안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육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나 혼탁한 세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 세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중앙교회 되게 해주시고 구원의 방주, 믿음을 지키는 아름다운 방주의 역할을 다하는 교육부와 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자녀들이
올바로 쓸 수 있는 믿음의 방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이 시간 주께 예배드리며 나갑니다. 입술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도나이로 호산나 찬양의 찬양으로 우리 장로님의 특송으로 이렇게 주께 입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셔서 저희가 호흡이 있기 때문에 평생 주님께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같이 볼까요? 창세기 27장입니다.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27장 41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 이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강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27장 중심으로 28장까지 말씀 한번 깊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본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노년의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마지막 축복을 하려고 할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삭이 노년이 되어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맏아들 에서를 불러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면 맛있게 먹고 축복해 주겠다라고 이삭이 말합니다. 이에 에서가 아버지를 위해 사냥하러 들에 나갑니다. 이 모든 말을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말을 듣고 에서의 동생 야곱을 불러서 대신 축복을 받게 하려고 합니다. 리브가는 꾀를 내어서 에서 대신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하려고 변장시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 아닙니까? 그러면서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7장의 6절과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야곱이 엄마인 리브가에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축복받으려면 아버지가 나에게 손을 얹고 축복할 터인데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라 털이 많은 에서의 형의 피부를 어떻게 내가 속이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죠. 엄마인 리브가는 자신이 책임질 터이니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오라라고 야곱에게 명합니다. 이에 야곱이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위하여 본인이 직접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 얼마나 맛있겠어요. 이삭이 리브가의 음식을 항상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겠어요. 이삭을 속일 음식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매끈매끈한 야곱의 피부를 속일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염소 새끼 2마리의 가죽을 벗겨서 야곱의 손 위에 염소의 가죽들을 입혀가지고 에서의 털처럼 변장하게 만듭니다. 자, 음식이 준비되었고요. 야곱의 매끈매끈한 피부가 염소의 털로 입혀졌습니다. 이제 뻣뻣한 에서의 털처럼 야곱의 손 위의 모든 부분이 뻣뻣한 염소의 털로 변하여진 겁니다. 두근두근대는 심장 박동 소리와 함께 야곱이 에서처럼 말하며 별미를 만들어 이삭에게 바칩니다. 목소리는 어떻게 속였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따라했을까요? 네, 에서의 소리를 따라한 것 같습니다. 이삭이 야곱의 목소리가 아니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리고 손을 만져보겠다고 합니다. 리브가의 예상대로 정말로 야곱의 손을 만지니 뻣뻣한 털이 있어서 에서라고 믿게 만들었어요. 에서와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삭이 에서가 아닌 에서의 분장을 한 야곱을 축복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유언과 같은 축복을 야곱에게 모두 해주어서 이삭의 모든 권리가 야곱에게로 가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에서가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뤄진 일을 듣고 나서 에서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41절에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아버지가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형과 동생이 원수가 됐어요. 서로 죽고 죽이겠다라고 말합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말합니다. 가족이 완전히 풍비박산났습니다. 이삭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형과 동생이 원수가 된 이 결과를 보면서 야곱이 축복을 가르치는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깊이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많은 설교가들이 많은 설교를 했는데 다 다루지 못하고 또는 편향되게 설교한 잘못된 설교들이 몇 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7장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깊이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7장이 오늘 하나님께서 27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3가지로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에서, 야곱 4명 모두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뜻대로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일을 하면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4명이 등장합니다. 아버지인 이삭, 어머니인 리브가, 그리고 쌍둥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 4명은 각각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자신이 서로 옳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방법대로 일을 처리하며 자신의 일만 주장합니다. 자신의 방법은 맞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뜻을 이행하려고 있는 각각의 모습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4명의 실수를 찾아봅시다. 첫 번째, 이삭의 실수입니다. 아버지인 이삭의 실수를 찾아보세요.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에서 노년의 축복은 유언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마지막 축복을 할 때에 모든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오늘 누구만 불렀습니까? 첫째 아들 에서만 불렀다라는 거예요. 아내도 부르지 않았어요. 야곱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고자 할 때의 나이를 추정해 보면 130세 전후에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5장 28절과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180세에 죽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에 이삭의 나이가 180세, 즉 지금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고자 하는 이 130세에 축복하고자 할 때에 마지막 유언이 너무나 빨랐다라는 거예요. 40년이 지난 후에 이삭이 죽는데 급한 마음으로, 조급한 마음으로 에서만 불러서 축복하려는 큰 실수를 보시게 되는 겁니다. 축복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축복할 시기, 유언할 시기가 아니었어요. 180살까지 사는데 40년 전에 이미 유언을 해버린 거예요. 눈이 안 보여서 걱정 의심이 된 이삭이 축복의 시기를 앞단 것처럼 변명할 수 있지만 분명히 잘못된 축복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인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하는 걸 알고 이삭은 에서를 편애하며 에서를 불쌍히 여기며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에서의 실수입니다. 두 번째, 엄마인 리브가의 실수를 찾아봅시다.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라고 한 말을 리브가에게 하셨기 때문에 야곱을 더 편애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편애하는 엄마의 모습은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교육과 자녀 교육은 공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에서가 들 사람이 된 것은 리브가의 편애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한 사실이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맹목적인 엄마의 사랑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보면 27장 12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음,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리브가의 이 맹목적인 사랑이 보이십니까? 저주를 자기가 받을 테니 너는 축복만 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리브가의 이 맹목적인 사랑이 보이십니까? 리브가는 아들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저주를 자기가 받고 너는 축복만 받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속일지라도 너는 축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맹목적인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삭의 실수, 리브가의 실수입니다. 세 번째로 에서의 실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에서의 삶을 보면 에서가 정말로 장자였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단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쉽게 팔았습니다. 여러분, 장자권을 쉽게 팔고 주고 사고 한 나이가 10대 때 철없는 장난이라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장자권을 사고 판 나이는 30세에서 40세라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다 성년이 되어서 에서가 정식으로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았어요. 뿐만 아니라 들사람인 에서는 해쪽 속의 여인과 결혼하여서 아버지 어머니의 근심이 된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유언 때에 축복을 받겠다, 자기가 장자이기 때문에 축복을 받겠다라는 이 모습에서 아주 괴리감이 느껴집니다. 평생을 장자가 아닌 것처럼 살다가 마지막 때 유산과 축복을 받겠다고 온 에서의 이 모습이 보이십니까? 세상에 살다가 장자의 권리가 없음에도
자기가 장자라고 우기며 마지막에 축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이 에서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평생을 세상에서 제멋대로 살다가 마지막 유언받을 때에 자신이 장자의 권리가 있다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 27장 36절에 에서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은 야곱이라 하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나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에서의 이 말을 한번 주의 깊게 보세요. 여러분, 속임수가 두 번째라고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전에 장자의 명분은 빼앗은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사고 판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잘못했다고 완전히 뒤집어 씌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본인의 잘못을 야곱에게 뒤집어 씌워서 야곱을 더 악한 사람이라고 몰아가는 악한 습성이 에서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에서의 모습, 하나 잘못하면 그것을 빌미로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는 이 모습, 장자권을 쟁취하여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 때 그 마지막 순간에만 축복받으려고 하는 이 인간의 악한 모습이 에서에게서 보이는 것이죠. 자, 이삭의 실수를 찾아봤어요. 리브가의 실수를 찾아봤어요. 에서의 실수를 찾아봤어요. 그러면 야곱은 실수 안 했는가? 여러분, 야곱의 실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삭 아들인 야곱은 이삭을 완전히 속였어요. 어머니인 리브가가 제안을 했지만 야곱은 올바른 방법으로 축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하자고 야곱에게 했을 때 야곱은 그 뜻에 동의하여 두 번이나 너무나 쉽게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27장에서 야곱의 이 두 대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속였는가? 27장 20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아왔느냐? 들에 나가서 별미를 잡아오라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아왔느냐? 야곱이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야곱의 이 말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거짓말을 너무나 쉽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이 순조롭게 사냥하게 했다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너무나 쉽게 거짓말하고 속이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야곱이 거짓말하는 모습 보세요. 27장 24절입니다. 목소리를 들으니까요, 이삭이 목소리를 들으니까요 에서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 더 묻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주저없이 그러하나이다라고 속이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갔다고 이 부분을 정당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사람을 속인 것,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도 문제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쉽게 속이고 있는 야곱의 큰 실수를 여러분 목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정말로 말 그대로 속이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부당한 방법으로 축복을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7장은 4명의 실수 모두 다 담겨져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27장의 4명의 실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과거의 설교자들이 에서의 실수로만 이 부분을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27장에는 4명 모두의 실수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 4명 모두는 오로지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한 것입니다. 이삭은 장자 에서에게 자신의 방법대로 규율을 어기고 홀로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자신의 방법대로 남편을 속이고 아들을 변장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에서는 자신의 방법대로 평생 세상에서 살다가 마지막 유언 때에 축복받으려고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속이며 꾀를 내어 축복을 가로챈 것입니다. 4명 모두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한 악한 모습이 적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통해서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혹시 나는 이삭과 리브가가 잘못했다라고 지적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가끔 우리의 자녀들을 편애하며 사랑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끔 세상 친구들을 편애하며 골라서 사귀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이삭과 리브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에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에서의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이 아닙니까? 축복받는 순간에만 나타나는 내 모습이 아닙니까? 7일 동안 7일 중에 6일은 세상에서 흠뻑 빠져 살다가 하루 축복받는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예배를 드려줬다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에서처럼 축복받는 자리에만 가면 된다는 생각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야곱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야곱의 모습이 내 모습 아닙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을 쉽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4명의 각각의 실수가 우리 삶을 뒤돌아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방법대로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살고 있지 않은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방법대로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고 고백하시는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뜻을 이루려고 했을 때 실수하는 모습을 많이 살펴봅니다. 그러나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사사기 시대 450년은 가장 암울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사사기 시대에 그 왜 암울하게 됐는가 사사기 맨 마지막 결론으로 2번이나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각각 사람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각각 자기 뜻대로 일을 해나가기 때문에 악함과 실수가 난무한 시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삭과 리브가 에서 야곱 4명 모두 각각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고 자신의 멋대로 행했던 이 결과를 목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 기억하시면서 내 삶의 방식대로가 아닌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그때와 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4명 모두가 각자의 방법대로 자신의 뜻을 이루는 모습을 정확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도대체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수 있는 것입니까? 목사님, 그냥 마냥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핵심은 축복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에 이 부분이 중요한 점이죠. 여러분 25장 23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말씀 때문에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지난주 본문 아닙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리브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서 이렇게 악한 속이는 행동을 한 것입니까? 리브가와 야곱의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을 속이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리브가가 야곱이 이렇게 행동 안 했으면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축복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라고 질문하실 거예요. 성경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성경으로 풀어봅시다. 내가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십니다. 그 때와 시기에 맞게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8장의 축복의 장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8장 13절과 14절 한번 보세요. 야곱이 12아들을 다 불러놓고 축복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영적인 장자이기 때문에 두 아들에게 축복의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을 받게 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첫 번째 장자가 므낫세이고 차자가 에브라임인데 야곱이 어떻게 축복했는지 아십니까? 축복의 순간에 손을 교차하여서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야곱이 자기의 의도대로 한 것이 아니에요. 축복의 순간 하나님께서 교차하여 축복
축복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내가 내 뜻대로 하나님 방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와 시기를 기다리면 야곱이 교차해서 축복하게 만드신 것처럼 분명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축복하게 하시겠다라는 이 부분을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8장 14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다른 이름이죠.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앉았더라. 여러분, 근데 이 13절 위에 보세요. 13절에 요셉은 어떻게 행동을 했나 보세요. 요셉은 13절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의 이스라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나아가니 요셉은요 장자가 오른손으로 받도록 므낫세가 오른손을 받도록 첫째 아들을 이스라엘 야곱의 오른손에 놓고 차남 므낫세를 왼손에 받도록 이렇게 끌고 나갔는데 야곱이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감동으로 엇갈려서 축복하게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답이 있습니다. 여기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뜻과 내 뜻대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실수가 임합니다. 오늘 이 4명의 실수를 통해서 내 뜻대로 하려다가 실수한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다가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줘서 이스마엘을 낳는 악한 결과, 하나님의 뜻을 내 방식대로 하려다가 실수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이 4명이 모두 실수를 통해서 형제가 원수가 되고 풍비박살난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아주 깊은 신학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아주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야곱이 속임수를 쓰지 않아도, 리브가가 계략을 꾸미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에 축복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그때와 시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채려고 하니까 가족이 풍비박살나며 형제가 원수가 됐습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원수 국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임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이 여러분에게 큰 교훈이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인내하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행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인내하며 기다리며 욥과 같이 인내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결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수가 되는 결말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결말을 바라보며 인내하여 복된 자 되시길,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27장에 4명의 실수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며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 결론을 한번 살펴봅시다. 속이는 자는 속임을 당하는 결과가 있음을 기억하며 믿는 자는 악을 선으로 갚는 청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중요한 결론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리브가는 자신의 남편을 속였습니다. 엄마인 리브가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주를 자기가 받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리브가 입술로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리브가가 남편을 속였잖아요. 여러분, 그 아들 야곱이 누구한테 속임을 당한지 아십니까? 창세기 31장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아내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야곱의 20년 인생 가운데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에게 13번이나 속임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리브가가 이삭을 속였잖아요. 리브가의 핏줄인 그 오빠 라반에게 야곱이 속임을 당해서 힘든 험악한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리브가가 저주를 내가 받겠다, 이 저주가요.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리브가의 입술을 보셨어요. 하나님이요 리브가의 혀와 리브가의 그 악한 괴락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 야곱이요 리브가의 핏줄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됐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속였잖아요. 그의 인생이 험악한 나그네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13번이나 속임을 당합니다. 라헬과 레아를 얻으면서 아내의 문제 때문에 속임을 당하는 힘든 삶을 살게 됐다.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시편 34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혀를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여러분, 27장 창세기가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인 줄 믿으시고요. 믿는 자는요 우리 혀에서 악을 금하며 거짓말을 줄이며 금할 정도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은요 여러분 정말로 입술 재갈을 물리며 혀를 다스리며 거짓말을 줄이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속이는 자들이 가득 찹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청결한 삶으로 바른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똑같게 살면 믿는 자와 세상 사람이 어떻게 구분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수한 후에 깨닫고 회개하여 실수를 줄여나가는 사람임을 깨닫고 거짓말을 줄이시면서 악한 말을 줄이시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리브가와 야곱이 실수가 비록 있었지만 야곱은 이날의 교훈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연단받아서요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 우리와 참으로 많이 비슷합니다. 야곱이 많은 실수를 했죠. 그 실수 가운데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서 야곱이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도 변화되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7장의 이 4명의 실수를 보면서 우리의 실수를 확인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되어 새롭게 주께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자는 선함과 거룩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거짓과 편법으로 성공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악한 세상에서 악한 사람처럼 똑같게 속이며 악하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 속에 있는 우리에게 산상수훈으로 이렇게 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과 7장 2절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두 구절 우리 신앙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음이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저는 참 무섭습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비판을 받고요 저 사람은 저렇게 헤아려 저 사람은 저럴 거야 저 사람은 저렇게 살 거야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헤아림을 받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청결한 마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살지만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러한 청결한 자로 살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보는 놀라운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창세기 27장 이 신학적인 귀한 내용들을 여러분 살펴보셨습니다.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
이 4명 모두는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속이거나 정당치 않는 방법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방법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악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직하게 선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7장의 귀한 교훈이, 이 귀한 메시지가 여러분 심령에 박혀서 청결한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7장의 인간의 실수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실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헤아리는 자는 헤아림을 받습니다. 비판하는 자는 비판을 받습니다. 이 세상의 편법과 악한 법으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청결하게 선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명목으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하지 않게 해주시고 인내하며 살아갈 때에 놀랍고 크신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참 신자 되길 원합니다. 참 믿는 자 되길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청결한 자로 신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정말 신자 되기 원합니다. 속고 속이는 그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다면요,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 기억하시면서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며 등치는 것이 아니라 청결하고 세상에 살지만 거룩함으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생 하나님이 복되다고 하십니다. 그러한 인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의 실수를 우리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7일간 동안 7일 중에 6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축복받는 시간만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늘 주의 뜻을 분별하며 정말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거룩함을 살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진심으로 신자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속고 속이는 자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비판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헤아리는 자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청결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악한 사람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과 똑같은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은혜의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그냥 살지 않게 해주시고 청결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속겠다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산다고 세상 사람과 똑같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마지막 때의 성도들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창세기 27장의 말씀이 저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거룩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산다고 세상 사람과 똑같게 살아갔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남을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며 정말 악한 마음들이 가득 찼던 이 모습을 회개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진실함으로 정말로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청결하고 거룩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부족합니다. 때로 입술에 거짓말이 지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회개하며 다시 한번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청결하게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저희의 심령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 한없는 복을 부으셔서 날마다 하나님 신자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저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참 거룩하게 원합니다 고백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